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3주 정도 머물게 되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입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몇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한 교회가 주변 교회들, 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데살로니가가 처음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한 신생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하는 말이 아닐 겁니다.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귀한 증거로 삼을 만한 귀한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두 번째 증거가 우리가 읽은 6절에 있는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절의 앞부분을 직역하면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고난을 즐겨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지금 바울 사도가 비롯한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또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피합니다. 제가 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보았던 일들, 쫓기를 입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진 붉은색의 쫓기를 입고 칸칸마다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분들을 이렇게 종종 뵀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침 시간, 출근 시간이고 이제 막 잠에서 깨어서 출근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직장까지 가는 동안 조금 더 피곤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을 텐데, 갑자기 들려오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 소리에 잠이 깨어지고, 또 듣기 싫으니까 예수천당이라고까지는 얘기하는데 지옥이라는 말을 아침부터 들으면 불쾌해지죠. 그래서 언성이 오가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듣기 싫다, 좋은 소리도 아니고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소리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 아침에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게 불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듣기 싫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듣기 싫은 겁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던 수많은 신들, 이것이 우상이다, 이것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도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실라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자신의 형제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고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도 고난 가운데 지금 도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온다, 믿음이 있다면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은혜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 길은 고난의 길이고 이 길은 어려운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지역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의 길이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또 사도 바울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대 사회에서 스승이나 영웅의 삶을 모방하여 도덕을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들의 고난의 삶을 보았고 주님의 고난을 따르는 것을 제자들의 제자도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겪은 고난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심한 박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고난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고난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식 성도님이 지금 면역 치료가 이번에 제대로 안 돼서 아직 그 항암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늘 그 목소리가 밝고 환자 같지 않은 그런 목소리를 대할 때마다 몸은 쇠약해지는데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통화하면서 전화번호가 뜨겠죠. 누군지 알죠. 받으면서 목소리가 전혀 환자 같지 않은.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쨌든 마음으로는 면역 치료가 안 되면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몸이 아직은 이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밝게 전화를 받는 모습이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전과 다르게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응답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 달라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쳤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넘어서는 어쩌면 역설적인 건데 이 고난과 기쁨이라고 하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고난이 기뻐요?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는 겁니다. 너무도 놀랍게 그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3주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대한 열매가 놀랍게도 이들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들에게만이 아니라 주변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역에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7절에 보면 이들의 모습,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이들의 모습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고 있다, 모범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모범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도자기를 찍어내는 틀이나 모형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틀이 있으면 그 틀에 붙기만 하면 똑같은 모양의 그릇이나 똑같은 모양의 도자기가 나오죠. 그 본 또는 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모범 또는 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마치 찍어내듯이 바울 사도를 비롯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찍어낸 듯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찍어낸 듯이 이들을 담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좋은 본이 되어준다, 모범이 되어준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한 교회가 다른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칭찬하는 경우는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는 그들이 받은 박해에 대응하는 방식 또는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교통 요지였습니다. 도로뿐만 아니라 또 항만을 갖춘 도시로서 배나 또는 다니는 길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 도로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정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들이 주변 국가들로 퍼져나가는 일이 빨랐다는 얘기예요. 그 소식들이 지금 주변 국가들, 마게도냐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나 아가야에서 이제 시작되는 교회들에게 아주 귀한 모범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천당 또는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물론 그 안에 다 담겨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이에요. 사실 그 이면에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고 예수 믿으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고난 때문에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복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제자들의 모습을 닮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그런 모습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랬다면 더 이상의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는 없었겠죠. 아직도 성숙해야 될, 또 배우고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들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기뻐함으로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이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들이 박해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사랑 그리고 굳건함을 보여주었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에게만 보낸 편지로 끝나지 않고 주변 교회들에게도 돌려지는 편지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갓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확산시키는 마치 복음의 허브와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점에서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때 무엇을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보여지는 삶이 이 복음의 허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